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립니다. 바친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되 하나님 그 어린 자녀들을 기름 부으시사 복 있게 하시고 이 시대 한가운데 주의 자녀를 아름답게 서게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였사오니 저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 흠양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제가 어린 시절에 아주 좋아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또는 군주론, 논어, 맹자 이런 거였으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제가 좋아했던 책이 왕자와 거지, 춘향전, 그리고 신데렐라, 이런 책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 책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책들에는 제가 원하는 4가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은 이 모든 이 3가지 책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4가지가, 첫째는 모두 다 주인공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왕자가 에드워드인데 세상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늘 나가고 싶었지만 왕자라서 못 나가잖아요. 근데 우연찮게 자기하고 똑 닮은 거지를 만나가지고 그 거지에게 자기 옷 주고 자기는 거지 옷 입고 나갑니다. 근데 나갔다가 나가는 것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들어오는 것은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왕자라고 해도 누가 그걸 믿어주겠어요. 거지인데. 그래서 다시는 왕궁에 못 들어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고, 또 하나는 춘향이는 아시다시피 기생의 딸이잖아요. 그 기생의 딸이 커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기생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걸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조선시대의 그 신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절망에 있는 것이고, 신데렐라는 아시다시피 악독한 계모가 있고 그 둘 위에 못나고 사나운 언니가 둘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갇혀가지고 어두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 공통점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놀라운 도움들을 만납니다. 예를 들면 에드워드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에서 방랑하는 기사를 만나게 되고, 춘향이 같은 경우에는 어사를 만나게 됩니다. 임금님의 특명을 받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특임 검사쯤 될 것 같아요. 그 특임 검사인 사람이 이제 자기의 애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신데렐라 같은 경우 왕자가 나타나서 돕지 않습니까? 이런 신비한 도움, 우리가 흔히 옆에서 만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도움이 이 책에 또 있고, 세 번째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세 사람이 다 어떻게 되냐면 성공을 합니다. 거지 어떤 에드워드는 왕자로 다시 복귀하게 되어주고, 춘향이는 어사의 부인이 되어주고, 신데렐라는 왕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인데, 네 번째가 그리고 끝나요. 얼마나 좋아요. 안 좋습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소원이었어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조모 밑에서 어렵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고민을 해봐도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가난과 이 어려움에서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이 책은 제게 희망이 됐어요. 내가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지만 누군가 이 왕자와 같이, 이 특임 검사와 같이, 또 기사와 같이 신비한 도움이 내게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뭔가 될 수 있는,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나중에는 뭔가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기대를 품게 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하나를 알아버렸어요. 그걸 몰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알아보는 게 뭐냐면 이 책들이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물론 그 책에는 실제로 이렇게 끝나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이 이야기는 그 뒤에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달라붙을 수 있겠더라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에드워드가 왕자로 복귀한 다음에 뭐가 됐겠어요? 왕이 됐겠죠. 그럼 왕은 이제부터 뭐 하겠습니까? 그 많은 백성들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그래서 왕 같은 경우에는 비만 한번 안 와도 우리가 비가 안 오네 이 정도 끝나지만, 옛날에 왕 같은 경우에는 비만 안 오면 내가 덕이 없어서 비가 안 오는 것다,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고, 또 왕이 되어진다 그러면 모든 사람의 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늘 반란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역적 모의가 일어나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외적에 쳐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외국의 적들이. 그 적들과 마저 싸우다가 전사하는 경우도 왕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되는 데까지도 놀랍지만 그 뒤에는 더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산재해 있다는 겁니다. 춘향이도 그렇죠. 춘향이 어사의 부인이 됐어요. 아니, 어사의 부인이 됐다기보다는 이제 이몽룡이 데리고 한양으로 갔겠죠. 가면은 그 집은 대감집이에요. 이대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대감의 부인은 누구겠어요? 정경 부인이에요. 그 집에 기생딸을 데리고 와서 내 부인 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럼 받니 안 받니 그 다음부터는 또 난리 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설사 좀 받아줬다 하더라도 그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 모든 사람들은 고관대작들이고 신분 높은 사람이고 자기 혼자 거기에 기생딸로 앉아가지고 식사하려고 그러면 그게 밥이 넘어갈까? 얼마나 눈치가 보일까? 그러다가 이도령이 이 여사께서 마음이 한별한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신데렐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왕비가 됐어요. 왕비가 되면은 그게 보통 문제겠어요. 만인의 엄이라 그러니까 기품 있게 걸어야 될 것이고, 맨날 뭐 주는 것만 먹어야 되고, 뭐 놀러도 못 갈 것이고, 구중궁궐에 갇혀서 뭐 이렇게 그렇게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왕 같은 경우에는 후궁도 많이 두잖아요. 그런 생활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막장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이 막 뒤에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결혼은 이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결혼만 하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결혼을 해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더 난리잖아요. 물론 저는 해피합니다. 저는 해피하지만 태계의 경우에는 뭐 부인과 싸우고 죽니 사니 그러고 애 낳아가지고 또 막 그러기도 하고 뭐 별개 얘기 다 있잖아요. 그것도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 나중에 아는 거예요. 이게 책은 이렇게 끝나지만, 책은 왕자로 돌아왔다, 이도령 만났다, 또 신데렐라가 왕자랑 결혼했다, 해피엔딩이다 라고 책은 끝나지만 그 뒤에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이 몇 곱절의 어려운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이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이제부터 만사형통이야. 뭐 끝났지 이제. 이제 뭐 더 뭐가 있겠어.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이게 이제 다 끝난 것이지. 이제부터 뭐 일일이 만보 살다가 이제 천국 가는 것이지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저런 어려움 만나면 어떤 일이 발생되겠어요? 뭐 예수 믿어도 별것 없네. 똑같이 근심하고 씨름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별 다른 것이 없고, 속상한 건 다 속상하고 아픈 건 다 아프고 문제는 문제대로 다 있고 별것 없네 해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돌아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닌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 성경도 이야기하고 인생도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데, 왜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내 남은 인생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까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사도가 오늘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12절과 13절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지금 뜨문뜨문 계속 읽어가지고 전체의 그림이 안 그려지실 수 있겠지만 빌립보 교회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사도가 감옥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사도가 감옥에 들어간 사이에 대적자들이 교회에 나타나서 교회를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하고 교회가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자 사도가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답을 준 것이 12절, 1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하나씩 해보죠. 사도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이, 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은 보통 끈끈한 관계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원래 빌립보에 갈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그저 지금의 터키 지방, 성경에는 소아시아라고 아시아라고 나오는데 그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고 그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마게도냐 사람 하나를 보여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이라고 이해를 해서 배를 타고 이제 마게도냐, 지금의 이제 그리스 위쪽에 마게도냐 땅 있지 않습니까? 그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 넘어가서 첫 번째 도착한 도시가 빌립보라고 되어져 있고, 근데 그 빌립보에서 전도할 사람을 쉽게 만나지 못했다고. 못해가지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거리다가 기도할 때도 없어가지고 우물가에 갔더니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셔가지고 거기에 교회를 그 집에 지었단 말이에요. 그 여인의 이름이 루디아이고 그 루디아의 집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고, 그래서 이제 교회 좀 해보려고 했는데 뭐 시장에 나갔다가 귀신 들린 아이 하나 고쳐줬더니 그 시장 사람들이 다 난리를 쳐가지고 엄청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또 그 감옥문 열어주시고 간수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엔 나와가지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첫 번째 교회예요. 첫 번째 교회. 유럽에서 첫 번째로 맺은 교회인데 그 첫 번째로 맺은 교회를 내가 마무리를 못 지은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이기 때문에 사랑하겠죠? 근데 마무리를 못 지었으니까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미안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이제 막 태어났는데 니들끼리 알아서 해 하고 내버려치고 왔으니까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데 미안한 마음까지 있는 그런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이고,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도 동일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인생의 믿음이라는 갖고 처음 만난 사도가 누군 거예요? 바울인 거예요. 흔히 이런 얘기 있죠. 오리 알이 딱 깨져가지고 오리 새끼가 탁 나왔어요. 그 오리 새끼가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자기 눈으로 쳐다본 그 대상을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어미라 그런다고. 그게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믿음의 세계를 처음 열고 나와가지고 제일 처음 만났던, 신령한 젖을 나누어 주었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섬겨 주었던 첫 번째 목자가 바울이니까 그 바울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 문제만 있으면 사도 바울에게 가서 물어보고 사도 바울은 정성을 다해서 가르쳐주고 복음 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관계를 맺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성교비를 거의 다 냈어요. 부자 교회가 아니거든요. 부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마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후원금 보내고 사람 보내서 섬기라 그러고 그렇게 도왔던 관계가 이 빌립보 교회란 말입니다. 얼마나 사도하고 빌립보 교회 사이가 아름답고 끈끈하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저 사도가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야. 저 사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복음 계속 들을 수 있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안내해 줄 수 있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도인데 이 사도가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다시 못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느낌이 소년소녀 가장 같지 않습니까? 이제 저 사도 없으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하는가? 저 사도가 우리의 늘 버팀목이 되어줬고 기도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줬고 우리가 갈 바를 알려준 자인데 저 사도가 이제 없어지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누구한테 물어보는가? 누구에게 기도를 요청을 하고 누가 우리를 섬겨주겠으며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누가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겠는가? 결국에는 사도 없으면 약한 자들 다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절단내버린다 그러면 우리 교회 문 닫는 것 아닌가? 라고 하면서 사도가 없는 것에 대해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겁니다. 그런 상황에 사도가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뭘 그렇게 걱정하냐 이거예요. 왜 내가 있다라고 해서 마음 놓고 내가 없다 그래가지고 근심하고 뭐 그러냐 이거예요. 너희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13절 읽을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사도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야, 내가 있는 것과 내가 없는 게 뭔 차이가 있냐?
너희는 내가 없어도 관계가 없어. 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야. 내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교회된 것이 아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진 게 아니야. 너희가 오늘 교회가 되어지고 믿음이 세워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전부 다 뭐라고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가 된 것도 예수님 때문 아닌가요? 예수님이 때가 되니까 사도를 불러가지고 당신의 종 삼으신 것이고, 그 종을 세계로 내보내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분도요, 그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빌립보에 가게 하신 것도요, 예수님이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게 했던 것도 전부 예수님이 그들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도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지, 내가 그렇게 했을 거라고 왜 생각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있으면 되지, 주만 있으면 되지, 왜 너희는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근심하고 떠냐. 그러지 말고 내가 있든지 없든지 너희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너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을요 계속 가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사람 두 사람만 들려가면 누구를 들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명하고 가장 대단한 사람 두 사람만 꽂으라 그러면 당연히 모세와 엘리야를 꼽습니다.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만났던 그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맡았어요. 예를 든다면 모세가 맡은 역할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결국엔 어디 넣는 거예요? 가나안에 넣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입구에 와가지고 모세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한테 여호수아 네가 좀 해라 라고 그냥 덥석 안수만 해줘린 거예요. 그냥 간혹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는 대단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게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제가 증명을 할게요. 어떻게 증명하냐면,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과 전쟁을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엄청 깨져, 한 번은 엄청 이겨. 근데 왜 엄청 깨지고 한 번 또 엄청 이겨요? 모세가 뒤에서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고. 그러면 누구 때문에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문에 이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뒤에서 배경이 되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알아. 여호수아도 알고 모세도 알고 백성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대단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 여호수아한테 덥석 안수해 놓고 이제 네가 요단강 데리고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해 라고 명령해 놓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나 여호수아나 얼마나 황당할까요? 백성들은 제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가졌을 것이고,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의 제가 한 눈빛을 자기도 봤을 것 아니겠어요? 남이 나를 멸시하고 믿지 못한다고 하는 눈빛을 보낼 때 그 절망감 아십니까? 그때 너무너무 낙심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짜자잔 나타나신 거 보시죠.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수아 1장 1절.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스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굉장히 처음에 읽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에게 제일 처음 나타나시는 장면인데, 그 나타나시는 장면을 언제로 택하신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언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어느 타이밍에? 모세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는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죽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대단한 모세 죽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죽으니까 그때 그냥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야 여호수아 이제 가자. 모세 죽었다. 이제 가자. 라고 하시면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줄게. 다 줄게. 네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다 줄게. 뭐 여호수아가 그런 말 가졌겠죠, 마음을. 내가 어떡해요. 나는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같이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지팡이 들면 바다 갈라질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모세가 지 능력으로 바다 갈랐냐 이거야. 자기 능력으로 만나를 내리고 자기 힘으로 반석에서 물을 냈냐 이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이 광야 40년을 다니겠냐 이거예요. 그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다 이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어서 모세로 하게 한 것처럼 이번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요. 너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있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이 있는 게 낫겠어요? 그건 말해 뭐 하겠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3가지 사명을 받아요. 첫 번째는 야 아람의 왕을 바꿔 네가 가서.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왕도 네가 바꿔. 세 번째는 너 다음에 이 이스라엘 세계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를 엘리사를 찾아가지고 세워. 이 3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이 중에 엘리야가 몇 개 했을까요? 1번 3개, 2번 2개, 3번 1개, 4번 나는 몰라. 1개 했어요. 1개. 엘리사 하나만 세웠어요. 그리고 죽은 거예요.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1개만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만 하고 죽으니까 하나님이 나머지 2개를 하셨을까요? 못 하셨을까요? 하시더라 이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엘리사를 통해서. 그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 이 북이스라엘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보기에는 이 땅에 신자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아. 엘리야가 하나님께 거짓말할 리가 뭐가 있겠어요. 못 찾은 것이지. 그러니까 엘리사도 그 엘리야가 기도하는 동안에는 대단치 않았었던 거예요. 엘리야 눈에도 안 차는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으셔가지고 엘리야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래 엘리야 없다고 겁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은 조국 교회가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잘 아시겠지만 어느 목사님이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될 것 같아. 저 목사님이 계속 있어줬으면 좋겠고 심지어는 대를 이어서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들을 갖는 교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깝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조국교회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저 목사님이 은퇴하면 어떡할까 이걸 걱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조국교회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왜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밖에 없는가, 이거를 근심해야지. 왜 나는 왜 그것밖에 믿음이 없는가, 왜 저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안 될 것 같은 그 정도의 믿음밖에 없을까. 하나님만 계시면 이전보다 더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왜 그런 믿음은 없고 왜 그분이 없으면 안 된다고만 생각을 할까, 못한다고 생각을 할까. 하나님이 저 사람이 없으면 일을 못 하실까. 바울을 찾아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시고 모세 안 하겠다고 도망가는 자를 붙잡아가지고 시키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믿음이 없는 것을 좀 근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사 나누신다, 흩으신다 그러면 그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예루살렘 교회 어마어마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흩어버리셨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어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모이게 하실 때는 모이게 하실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는 흩으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저 그 주님의 역사만 기대하시고 믿음 안에서 주만 바라보시면서 주와 교제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나머지는 주께서요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시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적들의 공격인데, 교회가 이 사도에게 와가지고 사도님께서, 바울님께서 안 계시는 동안에 적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너무 많이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저 적들을 어떻게 대처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자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적들이 너희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말고, 너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적을 상대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적을 상대하는 일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두렵고 떨림으로 뭐 하라고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셔가지고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으니까 내가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건가 봐. 할례를 하든지 율법을 지키든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 내가 구원을 받지, 그렇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성경은 어디 구절도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데 사람의 도움을 구하였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오직 구원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전적으로 일하신 일이기 때문에 구원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한다 이겁니다. 내가 한 게 없을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고 내가 구원에 있어서 할 일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오늘 본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음이 되겠죠. 근데 그 물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은 이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아셔야 돼요. 어떻게 다르냐면,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근데 도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앞에 쭉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어요. 첩첩산중으로 문제가 쌓여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뚫고 결국에는 당신이 하실 일을 하실까요? 아니면 하시다가 못할 수도 있을까요? 하시겠죠. 왜냐하면 못하시면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결심을 한다. 우리는 시작이 뭐예요? 우리는 시작이 반이에요. 왜 반이라고 하죠? 우리는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도중에 죽어버릴 수도 있고, 도중에 망해버릴 수도 있고, 도중에 사고 날 수도 있고, 도중에 못할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망하지 아니하시고 사고 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결국에 다 해내시니까 하나님은 시작이 반이 아니라 시작이 뭐예요?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시작과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내가 구원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그의 시간의 개념이 없이 전부 다 그렇게 과거로 써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근데 우리는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그 모든 스펙트럼 안에 시간이라는 걸 가져요. 어떻게 갖냐면 이렇게 가져요. 이거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좀 어려운 얘기가 됐는데 이렇게 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30절. 신약성경 251페이지. 251페이지. 로마서 8장 29절에 3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구원한다 라고 말할 때는 그 말 안에 세 가지가 동시에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지금 여기 설명을 드릴게요. 도표를 갖고 왔어요. 표를 갖고 왔어요. 이 표로 설명을 드릴게요. 빈 박스예요. 저걸 지금 써나갈 겁니다. 이 구원한다라고 하는 시간 안에 과거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가 있고, 그리고 미래가 있어요. 주님은 이게 하나예요. 딱 뭉쳐가지고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시간 안에 살기 때문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구원을 표현해요. 구원 받았다 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구원 받고 있다 라고 쓰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구원 받을 것이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았다라고 할 때는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칭의라 그래요. 칭의. 의롭다 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구원 받고 있다라고 할 때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은 영화예요. 오늘 여기 이제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으로 말씀드린다면 30절에 부르시고 또한 너희를 부르시고, 그게 칭의예요.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의롭지 않아요. 의롭지 않아요. 의롭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의롭다라고 부르신 자들을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그 의롭지 않은 상태로 두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반드시 저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의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작업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다 진행을 하시는데, 시간을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 내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칭의는 하나님이 홀로 하신다 이거예요. 홀로 하셔서 십자가하고 부활로 이미 하셨다 이거예요.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로 또 부활로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건 이미 과거에 이미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을 우리 주님이 그냥 두시는 예가 없어요. 그 죄인된 모습으로 그냥 두시는 예가 없어요. 반드시 주님을 닮은 자로 만들어가요. 주님을 닮은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재촉하시고 인도하시고 책망도 하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완성을 시킨다 이겁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는 표현으로 바꿀게요. 뭐냐면 출애굽이 딱 그래요. 출애굽 이야기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계획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에서 다른 데서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미국에서가 아니라 가나안에서 뭐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시키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계획이에요. 근데 이 계획을 하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가나안에 가려면 애굽을 안 나오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나오려고 그러면 내보내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누가? 바로가 안 내보내주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10가지 재앙 내리고 바다 갈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빼가지고 가나안에 넣어서 제사장 나라 시켜서 온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들이 애굽에 바로 중간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를 치고 이스라엘을 끄집어낸 거라 이겁니다. 근데 끄집어낸 걸로만 끝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가나안에 가서 뭐 해야 되니까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한다 이거예요. 뭐 때문에 못하냐면 3가지 때문에 못한다 입니다. 첫째, 제사장 하려면 제일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싹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싸그리.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뭘 만드시고 이거 교회에서 유치부에 배우네. 유치부에 배우는 것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배워야 돼. 하나님이 누군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저들이 아직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마음은요 여전히 바로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바로만 나타나면 벌벌거리고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달라고는 못하고 맨날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잘 먹었는데 자꾸 몸만 나왔지 마음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못된 것들을 주께서 저들을 깨셔야 되는, 저 악한 마음들을 깨셔야 되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해서 가나안에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가나안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을 내보내고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의롭지 않다 이거예요. 죄가 관영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줄 텐데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꽉 차지 않았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그 가나안 족속들이 죄가 꽉 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을 심판을 해가지고 내보내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내보내야 되는 이스라엘이 더러우면요, 의롭지 않으면요, 말씀도 없는 백성이고 자기 마음대로 백성이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 갖고 나왔던 모든 걸 다 죽이시는 거예요. 거기서 1세대들 다 죽인다는 표현은 그 말, 1세대가 다 죽었겠죠. 근데 그 1세대가 죽었다는 걸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건 가나안 갖고 못 간단 말이에요.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여요. 그게 광야살이에요. 그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출애굽 1장에서부터 가나안 들어가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니까 그 사이에 출애굽기하고 민수기가 있어요. 레위기하고 신명기는 역사가 아니고 그냥 예배책이고 설교책이니까 빼고 출애굽기, 할렐루야, 출애굽기하고 뭐 있다고요? 민수기. 이 합치면 몇 장인 줄 아세요? 76장이에요. 76장. 그 중에 홍해를 건널 때까지가 몇 장일 것 같으세요? 15장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 바로의 손에서 건짐받는 이야기는 15장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61장은요? 광야 내내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야기예요. 깨지고 부서지고 터지고 못난 거 망가지고 하나님께서 더러운 거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안에 못난 것들 다 없애버리시고, 그러니까 다 치시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61장이 그래요. 61장이. 그러니까 61장을 거치고 여호수아 딱 들어갔을 때는요, 이스라엘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똑같은 정탐꾼이 들어갔었는데 민수기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은요, 우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은 바다가 앞에 가로막고 있자 벌벌벌 떨었는데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군대는요, 요단강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 갈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겁니다. 하나님, 그게 훈련 시간이에요. 현재 이게 성화라고 하는 이야기라 이겁니다. 마치 서론에 에드워드라고 하는 왕자가 거지였다가 다시 왕자로 되는 거 어렵지, 당연히요. 대단한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 뒤에 그가 왕같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의 훈련과 많은 시간의 노력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우리 구원도 그래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보시죠. 에베소 2장 1절. 자주 봤지만 이 말씀은 거의 외우다시피 보셔야 되는 것들이라 보시죠. 2장 311페이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너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라서 죽어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없더라 이거예요. 그때는 뭘 따라 산다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산다고요. 세상 풍조와 유행을 따라 산다고요.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안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관심 없어 한다 이거예요. 당연하죠. 죽은 자가 어떻게 관심이 있겠어요. 죽은 자가 와서 이렇게 발로 찬다고 죽은 자가 열받네 하고 일어나는 죽은 자 보셨습니까? 육체가 죽은 자도 반응을 안 해요. 그럼 영이 죽은 자는요, 영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그럼 저가 영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려놔야지. 보시죠. 4절 5절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살려야 되는 거예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십자가로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살리면 그러고 끝나는 것이냐? 아니라 이겁니다. 에베소 2장 6절 읽을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하나님 목적이 뭐인 거예요? 단지 죄에서 건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까지 올려놓고 싶다고요?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 옆에 앉혀놓고 싶으시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쁘신 뜻. 그 기쁘신 뜻.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해가지고 훌륭해져가지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믿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는 어떤 모습인 거예요? 똑같이. 홍해바다 건너기 전 이스라엘이나 홍해바다 건넌 이스라엘이나 똑같이.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면서 계속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의 물을 마시게 하시며 적들이 쳐들어오면 막아주시고 그리고 계속 그렇게 요구하시면서 저들로 하여금 성전 짓는 백성으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백성으로 자꾸 어떻게 하려면 변화시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에베소도 마찬가지예요. 2장 11절. 2장 11절 이하에 2장 11절 이하 2장 11절만 볼게요. 2장 15절 읽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하늘에 보지 앉혀놓기 위해서는 그 죄된 몸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4장 17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한 것을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옛날 사람들처럼 이방인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22절 보죠. 22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칭의가 됐으니까 옛날 그 예수 안 믿던 그 시대의 그 사람, 옛사람처럼 살면 안 되고 이제는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새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이죠. 성경을 계속 제시하면서 너희는 이제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좀 더 가봅시다. 5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 본받는 자가 돼야 돼. 이제는 거룩해져야지. 옛날 같으면 안 돼. 자꾸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더 나가죠. 5장 18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옛날에는 술 취하고 살아도 상관없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예수를 알았고 구원을 입었고 그 피로 거듭난 백성들 아니냐. 그러니 옛날처럼 가면 안 돼. 이제는 성령 충만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하고 전부 다 명령이에요. 이거 하라. 이거 해. 불신자는 이런 요구 안 해요. 사실 요구해도 못 해요. 그들은. 오직 누구만 하냐면 주의 보혈로 거듭난 자들은 이 말씀을 받고 이리로 간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고 만들어서 결국에 어디에 앉히시려고요? 하늘 보좌에다가 앉히시려는 계획을 갖고 이 일을 진행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아들도 죽였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포기하시겠어요? 안 포기하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하셨어요. 결론이 앞에 있어요. 앞에 첩첩선중으로 막혀 있어요. 그런데 하더라도 결국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해버리신다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녀라면 하나님은 그냥 안 두세요. 그냥 안 두세요. 그리스도를 닮을 때까지 매우 강렬하게 몰아치신다 이거예요. 얼마나 몰아치는지 하나만 보시죠. 히브리서,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 가만두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고 우리를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보좌에 앉히실 텐데 그 죄된 모습을 앉히시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심지어는 매질을 하고 채찍질을 하고 때로는 아프게 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은 자로 죄를 회개하게 만드실 것이고 그리고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하실 거라고요. 얼마나 그걸 하게 하실 거냐면 이거를 우리의 소원으로 두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원이 뭐를 갖고 있냐면 주님을 닮는 게 소원인 거예요. 눈빛이 거룩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소원이 뭐겠어요? 맨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님 좀 닮게 해주세요. 하나님 왜 제 믿음은 요 정도밖에 안 될까요? 더 큰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데 어느 분 보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던데 주님 나도 저분처럼 주님과 교제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좀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자 그러면 설사지 못할 수도 있죠. 못할 수 있지만 마음속에는 소원이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기도 안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혼내실 것 같은데 그러다가 길을 지나가다가 너 벽에라도 딱 부딪히면 내가 기도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치셨어 이러잖아. 지금 다 이거예요. 이게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그걸 소원으로 넣어놓고 너 주님을 닮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자꾸 은혜 받는 자리에 도망 다니지 말고 예배 드려야 돼. 기도해야 지고 주의 말씀 읽어야 되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은 신앙인이 되어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으로 넣어놓고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막 밀시고 인도하시고 각종 좋은 것들을 부어주시면서 결국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끝까지 가게 만드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가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나 이제 교회 받고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천국 가는데 문제 없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두시는 예가 없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도 계속 설교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시키고 때로는 마음 아프게도 하시고 때로는 좌절도 하게 하시고 때로는 눈물 나게도 하시고 물론 당연히 좋은 날도 주시죠. 맨날 어렵게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게도 주시고 반석에도 물도 주시고 하지만 그래서 예수 믿어도 좋은 날과 어려운 날이 반복돼요. 그렇게 반복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국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아멘이라고 나름대로만 생각을 했어요. 가나안 도착을 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도착하겠죠.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니까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셨으니까 반드시 우리를 데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또 원수 앞을 지나서 그리고 결국에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에 딱 도착시키셔야 우리 주님이 만족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이런 의지를 갖고 시작하니까 마치 부모님이 너 이제부터 공부 안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럼 자녀가 나는 이제 공부 안 하면 맞겠구나.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결심하고 공부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훌륭해라. 사실 때리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훌륭해라.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나 너를 반드시 거룩하게 만들 거야. 내가 너 자녀를 만들어서 택하였으니까 너를 반드시 영화롭게 만들어 놓지 않고 나 쉬지 않을 거야. 그냥 무슨 일을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도 그 일을 할 거야 라고 불타는 의지를 발표하신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시겠죠. 우리는 순종하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